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가을 비가 내리는 듯 보이는데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집에 돌아가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오늘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정도 목소리는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네, 좀 짧아진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갖기도 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용서하며 또 자비를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쌀쌀해지지 않은 이 날씨 때문에 지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리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하기 전에 항상 하는 시간이 있지요. 성경 그림 연상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지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61번에서 70번째까지 벌써 7번째 시간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단련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어떤 권사님께서 아까 오전 때 잠깐 뵀는데 우리 어떤 한 학생이 되게 잘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네, 올 출석해가지고 열심히 잘 맞추고 있다. 네, 권사님도 언제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 문을 열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맞습니다. 예, 레하고 미를, 이거는 약간 피아노를 좀 칠 줄 아시면 알 수 있습니다. 레하고 미를 치고 야 해가지고 예레미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원이 뭐라고요? 네, 새로 신었네. 새신자, 정답. 네, 권사님. 아, 새신자. 네, 사람. 네,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이세, 정답. 다윗의 아버지죠. 다음 문제입니다.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열방. 네, 10개의 방입니다. 룸, 열방. 네, 열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영어랑 섞였어요. 영원, 정답. 아, 영하고 원. 와, 우리 서훈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권사님, 무슨 나무요? 떨기나무,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 불에 타지 않는 그 덜덜 떠는 떨기나무입니다. 불꽃 가운데 임한 나무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제가 사장입니다. 네, 제 사장,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아빠. 아비새, 정답. 네, 성격 급한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간 맞죠. 그래서 탐욕하면 아간의 전리품을 훔친 그 아간이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땡, 실로암 아닙니다. 나실인, 맞습니다. 나실인. 아, 사람이 나실인, 정답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조금 버벅거리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도 여김없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갔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아니면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한 주도 아니면 하루도 아니면 지금까지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했을 때의 기준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내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윤리의 범위는 넓고 좀 깊어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학교에서는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독교 윤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조금 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렵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독교 교양입니다. 네, 모두 알아야 하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게 알 수는 없어요. 깊게 알려면 신학교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는 신학생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교양,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어렵게,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 시간까지는 1시간을 넘게 율동도 하고 막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보셨죠? 네, 집에 일찍 가셨죠? 네, 오늘도 일찍 끝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길어지면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에 대한 여러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일반적인 관심사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드러내지만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윤리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일종의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옳은 행위를 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제를 하기도 합니다. 강제성을 띠기도 하지요. 이러한 의제에 대해 논리하고 정리하고 제안하는 것, 그리고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나,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윤리학입니다. 윤리.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4가지 분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주의, 상대주의. 네. 윤리를 분류하는 출발점은 인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예요. 인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서 윤리적 원칙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원칙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절대주의자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절대주의자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주의자에게 윤리적 개념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라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타고난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윤리의식, 그리고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선, 절대선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관점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절대선으로 여기는 윤리를 타인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주의자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절대주의자는 그런 기준이 있다. 상대주의자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 개념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학습된 것이라고 봅니다. 좁게는 부모로부터, 넓게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문화와 민족과 그리고 인류를 통해 학습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만한 윤리란 없고, 윤리는 시공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또한 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상대주의예요. 있고 없고, 쉽게 생각하시면 기준이 있는 것은 절대주의, 없는 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이 윤리의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극단적으로 이 상대주의가 치닫게 되면 어느 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시공간에서 따라 변할 수 있고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상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이 사이 지점에 위치하지 양 끝에 위치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책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극단적인 절대주의자는 결국 절대선으로 여기는 윤리를 따르지 않는 누군가를 해치게 됩니다.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 상대주의자는 누군가가 해치든 타인을 해치든 내가 누구를 해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는 너무해서 또 누군가는 너무 안 해서 기준이 있고 없고 있기 때문에요.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책에서나 볼 법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 어느 중간에서 조절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지만 만약 그런 인생이 있다면 지구를 떠나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떠나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약 아무리 절대주의를 지지하더라도 인간의 삶이 시공간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시공간에 따라서 인간은 변화합니다. 맞지요? 변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도 변화하고 가치관도 변화됩니다. 또한 아무리 상대주의를 지지하더라도 완전한 상대주의는 또한 불가능합니다. 맞지요? 누군가의 개인 윤리라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이 윤리의식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기준이 있어서 뭔가 해치거나 기준이 없어서 누군가를 죽여도 된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다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더 많이 지지할 것 같은가요? 절대주의? 상대주의? 주변을 둘러보면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인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사람들은 혐오를 혐오합니다. 혐오를 혐오합니다. 이는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성징악, 즉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는 것에 대한 열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사회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면서 이 절대주의보다 이 상대주의적 윤리를 해석하려는 관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는 절대선을 이야기하는 이 종교의 부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의 부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선을 이야기하는 종교에 의해서 수많은 갈등과 폭력이 발생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그에 대한 반발로 절대선은 없으며 윤리란 교육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이들의 윤리를 평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쉽사리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이지요. 권면이고 잘 자라라라는 어떤 타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세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방향성이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인간이 혐오를 왜 혐오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학습이 이토록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윤리를 온전히 잡아주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의 한계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윤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보자면 기독교 윤리는 절대주의 쪽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선과 악의 기준이 놓여 있음을 믿기에 그렇고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음에 동의하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 내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틀어졌잖아요. 우리 선한 것이 틀어졌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외부에서 다시 기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포함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따르는 것,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에 기독교 윤리는 신적 절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절대주의가 아니라요, 신적 절대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절대윤리에 대한 성실한 탐구, 해석, 연구,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뜻을 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이 윤리는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실상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문제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누구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신적 윤리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쉽게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악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신적 절대주의의 관점을 지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 윤리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똑같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코드를 읽어내지 못하면 기독교 윤리는 애초부터 신의 이름을 방자한 폭력의 도구로서 내쳐질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 회복하기 위함,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래서 규범윤리와 상황윤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절대주의자든 상대주의자든 신적 계명에 의해 태생적으로 감상에 의해서든 기독교인이든 또 타 종교인이든 모두가 동의하는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는 다 동의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 규범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하실까?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규범윤리와 상황윤리를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적군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권사님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여요. 우리 이미신 권사님 죽여요. 바로. 네. 애초에 전쟁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반전주의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총을 들고 있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 적군이 나를 적이라 여기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라 간주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적이라 간주하고 나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나만 싸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총을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총을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끔찍한 상황에 놓일 것이 뻔합니다. 근데 그 무리 안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도 총을 들지 않겠습니까? 책은 그래도 살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총을 들지 않겠습니까? 에서 멈췄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군인들은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전쟁을 가상으로. 근데 막상 전쟁
터에 나가면 실정과 다르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논의한 윤리적 기준이 있고 없음이 정해진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러한 규범윤리와 상황윤리인 것입니다. 규범윤리란 윤리적 법칙이나 원리가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윤리란 법칙이 있더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윤리적인 행위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소 내가 지닌 생각과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의 반응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하고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간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규범윤리와 상황윤리 중 나에게 더 앞서는 윤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 판단해서 그 윤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절대주의는 규범윤리와 가깝고요, 상대주의는 상황윤리와 가깝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규범윤리에서도 규범 안에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면 충분히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우선되는 규범에 따라 이 하위 규범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독교 윤리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규범윤리에 가까울까요? 상황윤리에 가까울까요? 기독교 윤리는 규범윤리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종교란 종교의 관점에서 선과 악이 나뉩니다. 종교의 관점에서 선과 악이 나뉘고 그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시가 된다고 여겨지기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정하게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수반된 수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 말입니다. 특히 구약의 윤리가 그러합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 248개는 뭐뭐 하여라 라는 조항이고요, 365개지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이 613가지에 대한 율법 조항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엄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마치 법조문처럼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받을 벌이 있고요, 마치 계약처럼 그것을 지킬 때는 누릴 복이 또한 있습니다. 이 전통은 아브라함 계열, 이 종교 유대교나 이슬람교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이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의 윤리는 그 색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이 윤리적 시각을 뒤엎게 되는데 바로 누가 나타나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윤리로 한마디로 정리하기에 그 색이 딱 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공간복음서인 마테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은 그 율법학자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또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즉 하나님의 유일 욕망인 이 사랑, 러브,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내면, 요약하면 10계명이요. 10계명을 짜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것을 또 짜내면 사랑만이 남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그 절대 이 계명의 우산 아래 달린 하위 계명일 뿐입니다. 이 하위 계명들은 상위 계명에 충돌되지 않는 한 이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이야기를 꺼내면 자칫 잘못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지혜롭게, 그리고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온전히 묵상해야 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폭력으로, 사랑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쉽게 볼 내용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책에서는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쯤에서 멈추는데요. 저 역시 멈추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더 설명하려고 제가 여러 책들을 다, 집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펼쳤는데, 보네포의 윤리학도 참고도서로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학기를 같이 수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약시대, 즉 예수님으로 인해 옛 약속, 구약이 이루어지고 새로 주어진 약속, 신약 아래 살아가는 시대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범윤리와 상황윤리 사이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규범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인 것은 속된 말로 똥 닦는 것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닦아라 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런 것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규범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 라고 합니다. 선도 아니고요, 악도 아니고요, 뭐뭐 하지 말라라, 뭐뭐 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거나,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해도 양쪽 모두 주어져서 정확하게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한 윤리를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히라버 아폴론의 이 복수형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 용어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그리고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디아포라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5년 8월 22일자로 이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온라인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재된 한국
칼빈학회 공개 강좌에서 벌어진 나눠진 이 내용 관련 기사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찌빙글리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멜랑인톤 모두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개혁을 말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포라라는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취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로마교회에서 정한 전통과 관습, 이것은 구속력이 있어서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로마 교회에서 모든 정한 전통이나 관습들은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원리는 교리적인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교회관이나 교회 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하고, 반대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고 남겨진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안 나와 있죠. 예배 시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 대사 영화를 보신 분 아시죠? 무엇이 중헌디? 곡성에서 전종구의 딸 효진이가 한 말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헛된 것을 쫓아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을 내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실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해서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선택은 늘 우리 앞에 책임과 함께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건 아닌지, 너무 가벼이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그 참된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참 사랑 안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우리에게 그 시간, 그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